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더럽혀진 땅을 위하여 그리고 더럽혀진 사람들의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그들을 사셨는데,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원수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섰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말입니다. 승진, 인기, 인정, 재물로부터 주는 그 모든 편안함, 이런 것들을 말입니다. 이제 세상 일을 염려하고 세상에서 살려는 노력은 이제까지로도 족합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길을 걸어가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정해 준 좁은 길을 꼭 걸어가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해도 싫어한다고 나도 싫어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럭저럭 섬긴다고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시는 시간 되어야만 합니다. 옛날 저와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 남자를 싫어해도 여러분은 좋아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내 연인에 대하여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것이 내가 그 여인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것에 기준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설령 부모가 배우자 될 사람을 싫어해도 그것은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더욱더 좋아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모두 예수님을 싫어해도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실은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미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핍박이 끝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요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이제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복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감싸주고 계시는 것이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 인간을 다 죽이기 위하여, 모든 인류를 심판대 앞에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왕과 화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재판전에 화해를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날 재림의 시간에 예수님을 인정사정 없이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평화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부귀보다, 명예보다, 재물보다,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세.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허다한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허다한 무리를 향하여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들이 1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무엇이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들이 무엇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에베소에 있어 그들에게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시켰더니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제자들은 다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부터 한 수 아래인 사람들은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오늘 이 말씀에 반드시 대답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로 옮겨 놓으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보물도 여러분의 생명까지라도 이젠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돌려야만 합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수님께로 이전시키셔야만 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천국문이 저와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답변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부의 소유를 남겨놓으면 천국문은 닫혀있게 될 것이고 좁고 협착한 문도 닫혀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복종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슬프게도 한국 교회는 망해가는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면 무식해서 그런다고 말하고 의견의 차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 극단주의적 종말론주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구원의 삶을 얻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반드시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돌아서야만 합니다. 무엇이 복음인지 구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이 시대에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판이 문 앞에 이르렀는데 교회의 밝은 미래를 말합니다. 5년 후 10년 후를 말합니다. 지금은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마무리될 때가 되었습니다. 폭풍 전야인데 좋은 날씨를 핑계 삼아 소풍을 가는 형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인데 징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공의 도구로만 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숭배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신입니까? 아주 열렬하게 섬기는 신 말입니다. 그것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죠. 번영이 이 시대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도 경배하고 바알도 경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처럼 말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죄에 대한 회개가, 죄에 대한 각성이 없는 것은, 이미 재림의 메시지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떠나셨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건물에다가 사람을 1시간 동안 잡아놓고 그들에게 일정한 것을 따라서 예식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모습이 교회가 아니죠.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신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번영과 위대함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들은 교회의 성공적인 모델을 본받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가나안 문화가 이 교회에 침투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가 예수님을 말하는 교회가 어찌하여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돈, 명예, 인기, 성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요즘은 회개의 메시지가 없는 시대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때를 따라 양식은 오늘날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재림의 메시지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면 사람들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위가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것의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는 것, 그것은 어느 때 말을 하는 것입니까? 너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겠다.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또다시 또 다른 사람을 불렀어. 죽어가는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라. 아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때에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인정하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이 무엇으로 증거가 되어야 됩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확증이 되어야 됩니까? 무엇이 그의 믿음의 증거가 됩니까? 그것은 행위입니다. 믿는 사람은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어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는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변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순간에 완전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갈망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온전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모든 삶의 목적을 두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다가 이 세상을 핍박 가운데서 떠나는 것이 비극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땅을 사서 돈을 많이 벌어 일찍 현업에서 은퇴를 하고 바닷가에다 별장을 짓고 조개 껍질을 주우면서 골프를 치고 한가한 시간들을 지내는 것이 진짜 비극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진짜 비극을 쫓아서 진짜 비극을 열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꿈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보십시오. 내가 평생 모아놓았던 이 컬렉션을 보십시오. 이 조개 껍질을 보시지요. 기암 개석을 보시지요. 내가 힘들게 모아놓은 이 무거운 돌, 이 금과 은을 보십시오. 내가 모아놓았던 골프채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주 멋진 삶을 보십시오. 이 제 보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비극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이 진정한 비극을 좋아하는 이것으로부터 전쟁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아주 작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도 극도로 긴장하게 됩니다. 기침만 해도 몇 날 밤을 새우고도 그리고도 사소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자신이 긴장을 하며 총을 겨누는 자세를 취합니다. 누구를 공격의 표대로 삼아야 됩니까? 천주교인입니까? 불교인인가요? 무당을 표적 삼아야 됩니까?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표적 삼아야 됩니까? 표적의 대상은 바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우리의 폭력성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죄와 평화를 이루면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전면전을 펼쳐야만 합니다. 돈, 영광, 욕망, 칭찬, 인정, 권력, 명성을 구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가 공격의 대상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난폭함, 불의함, 무관심, 음란함, 이기심 등 말입니다. 사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에 살기에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공격을 이야기합니다. 전면전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영으로서 우리의 육의 행실을 죽여야만 합니다.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전면전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공격성 말입니다.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밤낮으로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긴장을 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저희는 오래간만에 긴 시간 동안에 한 방에서 네 식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면서 살았습니다. 적어도 수십 편의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피난민 삶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한 방에서 네 식구가 같이 살아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명절이 되면 우리 학교로 오십시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장소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살기를 희망하면서 말입니다.